안녕하세요. 오늘 1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취해야 될 두 번째 성품,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들은, 너무나 자주 들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실로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의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이 청결은요, 거룩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에게도 그 거룩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 청결이 있다면, 거룩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담과 이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가인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자식인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죄는 죄를 낳았던 것입니다. 결코 죄가 선을 낳지를 못합니다. 가인의 5대 후손이 있습니다. 라멕입니다. 그 라멕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도 살인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여러분,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고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벌이 700배, 7000배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후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살인과 죽음과 또 미움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라멕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한 개인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집단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한 국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의 끊임없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은 사실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실제로 만약 여러분의 전인격으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했다면 우리들의 삶에는요, 무서운 충격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믿고 마음속으로 믿고 다 했지만 실제로 그 사건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에 이 정도 살지요. 만약에 하나님과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의 삶이 이 정도라면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도 이 정도 삶밖에 안 산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닐 수밖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요, 비록 짧은 구절입니다만 기독교의 전 진리를 말하는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인 청결함, 이 청결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래 이 청결은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원 뜻은요, 때가 묻은 더러운 옷과 비교된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흠이 없고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라든지 깨끗한 순수한 포도주라든지 완전한 육체라든지 순금, 순은, 순수한 혈통을 말할 때도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깨끗한 순수한 정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결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모든 종교에서요, 씻는다는 말이 빠진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무엇인가 나를 씻어야 한다, 무엇인가 나는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요,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마음과 정서에 쌓여 있는 모든 중압감이나 상처를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버리는데 이 말을 쓴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카타르시스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서 운동을 하고 쾌락을 느끼고 중압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를 갖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이 되었는데요, 불결하고 죄로 더러워진 인간은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동물의 피로 속죄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 했으므로 여러 가지 정결의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만지면 안 된다든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율법이 생겼습니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월경이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 때는 참여를 안 시키는, 또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깨끗한 물로 몸을 5번 씻어야 하고요, 그리고 손과 발은 10번씩 씻어야 하는 의식이 바로 여기서 기인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적 행동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과 발을 씻고요, 아무리 목욕을 해도 더러워진 인간이면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염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죄를 씻어서 또 짓게 되고 죄를 씻어서 또 짓게 되는, 그것이 인간의 역사다 말이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죄라고 하는,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것이요, 구약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 청결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당신은 깨끗한가 하고 묻는다면 아무 누구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양심에 털난 사람일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을 향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청결함을 말씀하셨을 때 그 깨끗함이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나하고 맞지 않아서 내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질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으며 내 마음의 거룩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